말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11쪽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역사가 되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것은 한 권의 이어진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권의 책이 한 가지 관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역사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시고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유다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어떻게 재건하셨는지에 관한 역사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역대기 상하는 특별히 유대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되는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내기 위한 의미와 목적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책은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유대 공동체를 재건해 갔는지를 기술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1장 1절부터 그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이야기로부터 이 역사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은 페르시아의 왕인데요. 이 페르시아의 왕, 성경에는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페르시아 왕이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538년에 주요한 칙령 하나를 발표해요.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 큰 제국을 다스릴지에 관한 자기의 통치 이념을 담은 그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 칙령에 의해서 주전 537년에 포로로 끌려왔던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본국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레스 왕의 그런 선포와 그리고 온 제국을 향한 그 다스림의 이면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개입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요, 역대의 다른 어떤 고대 왕들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위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고대 세계에 이런 특별한 왕이 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의 이전에 다른 왕들과는 전혀 다른 색깔을 보여줬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은 조선시대로 비유하자면은 세종대왕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 조선시대 역사 속에서도 세종대왕은 아주 특별한 위상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왕이라는 말까지 붙였지 않습니까? 그는 성품부터 벌써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남달랐잖아요. 그래서 그가 한글을 창제할 때도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한자는 소위 말해서 당대의 지식인들, 양반네들, 소위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의 글이었단 말이에요. 평민들은 전혀 알 수도 없는 글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평민들도 쉽게 글을 사용하고 또 서로 소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과 그리고 인격과 삶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되게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 그런 개발된 한글이 바로 역사 속에서 출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선시대의 세종대왕 같은 그런 위대한 성왕,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선포했던 고레스 칙령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면 당시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시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각 나라의 그 백성들의 종교와 문화를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요,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도 허용했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되게 파격적인 일이었죠. 자기가 원하는 땅에 가서 터를 잡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레스 칙령은 세계 최초의 인권 보고서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레스 왕의 통치 이념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의 그런 통치 이면에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이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즉 고레스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에 따라서 그가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을 했느냐? 예레미야 25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고요. 또 연달아 29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이미 했느냐? 너희는 곧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70년 정도가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하신 그대로 지금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말씀을 현실이 되도록,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예언합니다.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일종의 목자로 세우셔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의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여 년 세월 동안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에스라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요, 제1차 바벨론 침공이 언제였느냐? 남유다 여호야김 통치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주전 605년경이었어요. 이때 처음으로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다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침공이 언제였느냐?
남유다 왕의 여호야긴 왕 통치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주전 597년입니다. 이때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그리고 이 바벨론이 여호야긴 왕 대신에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처음에는 이 바벨론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통치하는 듯 하다가 이내 얼마 안 가서 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바벨론이 더 이상 이 남유다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주전 587년 또는 86년경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도 부수고 또 성전도 다 회파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비로소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 1차 침공했을 때 주전 605년이고 그리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던 해가 주전 537년입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해 보면 약 70여 년 정도 된다라고 해서 그 실제로 역사 시기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끝낼 것이다. 예언이 이렇게 서로 맞아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즉 온 인류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역사 이 모든 역사는 인간이 주도하는 역사인 듯 보이나 실은 그 이면에 하나님이 주도하고 다스리는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역사의 흐름과 역사의 큰 방향과 그 역사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이 이미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해석할 때 또는 내 개인의 인생의 역사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이제 그걸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그 모든 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말씀이 역사가 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또 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역사들이 해석이 되고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더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더 선명하게 들어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 그들의 역사의 큰 방향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주목하여 듣는 것이 그들의 역사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날에 벌어지는 일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게 훨씬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곧 너희들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었을 때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앙을 명하신 이유는 너희가 지금 현재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상 중심의 삶으로 너희들의 삶이 왜곡되어 있으니 바로잡으라.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너희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실 때도 그 이면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 타국에서 이렇게 서러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니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너희 삶을 새롭게 하는데 집중해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은 곧 현재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다. 그것은 너희들의 현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다시 새롭게 해라.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의 본래 목적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어떻게 바로 설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교훈 자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모든 과정을 살펴 아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주님의 통치를 따라 순종하는 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지금 현재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늘 그래서 우리 현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과거에 잘한 것은 소용없거든요. 내가 언젠가는 내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그것도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지금의 문제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내 인생이 연수가 얼마가 남든지 그 연수에 남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 지금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지금 내가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지금 내가 주님 때문에 맡겨주신 사명과 내 삶에 충실한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배우고 또 미래의 말씀의 예언을 주목하는 이유는 다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너무 멀리 바라본다가 현재 생활을 놓치는 것도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역사를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말씀도요, 이렇게 고레스 왕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니 너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고 원하시는지를 잘 깨달아서 그대로 이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제일 과제는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고레스 왕을 통해 명령한 대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에스라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제일 과제였습니다. 우리 집을 보수하고 우리 터전을 닦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학개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또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전이 주전 515년경에 완성됐다라는 이야기가 또 에스라에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협조만 하면 돼요. 우리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도록 주님 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성해 가시도록 우리가 협조하고 우리를 내어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지금 여기가 천국입니다. 지금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치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진 전부인 것인 양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살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오늘도 그렇게 믿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와 목적이 있음을 저희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를 통해 교훈하시는 모든 것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하나님 저희들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또 교회와 이 나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